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황폐한 마음을 치유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57장 14절에서 21절까지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요절 말씀만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4절에서 21절 중에 15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오늘 여기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죠.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 구절입니다. 지난번 설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 마음과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요. 좀 원론적인 말씀만 전한 것 같아서 오늘 좀 더 추가적인 측면으로 오늘 이 마음에 관한 그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번 마음과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로 설교할 때 핵심이 뭐죠? 마음은 영적 전쟁터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귀의 그 아주 최전선의 그 대결하는, 인간을 가운데 두고 대결하는 그 장소가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오시든지 마귀가 우리를 점령하든지 항상 마음을 통하여 육체나 혹은 영혼을 장악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문을 지켜야 된다. 예, 그 구절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지키려면 마음문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러면 마음문이라는 게 뭘까? 마음에 문이 있는 것일까? 분명히 마음에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지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성과 또 감정과 의지,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조화를 잘 이루면서 이제 마음의 문을 형성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 인간들이 그 온갖 세상의 잘못된 정보와 지식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거기다가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욕심과 탐욕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요. 또 부패한 정욕으로 인하여 이러한 그 지정의, 마음의 문을 형성하는 이 지정의가 아주 심히 오염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게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마음의 문이 제 기능을 못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가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죠. 마귀가 얼마든지 오늘 그리스도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장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부서진 마음의 문을 통하여 온갖 타락한 세상의 것과 악한 영들이 마음속에 들어와 집 짓고 살면서 이제 인간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제가 오늘 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황폐해질 수가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 황폐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이 아무리 미모가 뛰어나고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재물이 많다 하더라도 그 실패한 인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황폐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는가, 그걸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하버드 로스쿨 출신의 노숙인 포스텔 씨 사연이 2015년도 신문에 난 적이 있었는데요. 2015년도 4월 초에 워싱턴 DC의 그 상급 법원에서 건물 무단 침입 죄로 어떤 그 노숙인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재판 과정에 깜짝 놀라는 그 정보가 드러났어요. 이 노숙인이 1979년도에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했어요. 와, 안 놀라시네. 그리고 변호사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사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로 근무했던 사람이 왜 노숙인이 되었을까? 예. 근데 이제 재밌는 이야기는 이렇게 재판정에 앉아있던 그 판사가 토마스 머틀리라는 사람이었는데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1979년도에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이에요. 이게 동기예요, 동기.
동기를 갖다가 수십 년 만에 만난 것입니다. 충격이죠. 그래서 이제 이 포스텔이 왜 이렇게 노숙인이 됐는가 이제 사연을 알게 됐는데요. 이제 변호사로 일하던 어느 날 어떤 한 여인과 사랑에 빠졌는데 이 여인과 안 좋은 결별을 갖게 되었어요. 여기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정신 착락증에 걸려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완전히 폐인이 되는데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난 이제 정말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럼 뭐가 이 사람을 그렇게 쓸모없게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보통 사람을 어떤 존귀케 할 때 미모가 뛰어나거나 학식이 있거나 뭐 오늘같이 그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정말 존귀한 귀족같이 살 수가 있잖아요. 이 모든 조건을 갖추었던 이 사람에게 왜 이렇게 노숙인으로 인생이 전락했을까? 딱 한 가지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결과죠. 우리는 인생 살면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그 좋지 않은 환경에 노출되어 살아가요. 그 도전과 또 환경에 좋지 않은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로스쿨 출신이라 할지라도 노숙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거듭난 신자들도 또 마음을 세상과 마귀와 옛사람으로부터 지키지 못해 마음이 황폐화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충격이죠. 우리는 보통 교회에 다니는 사람,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 뭐 마음을 잘 지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뭐 기독교인으로서 반듯하게 잘 살 것이다. 더더욱 거듭난 성도들, 은혜를 받은 사람들, 성령의 깊은 체험을 했던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잘 지켜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 거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죠. 그런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났다 할지라도 성령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 날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과 마귀와 그 옛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많은 그 유혹이 있잖아요. 그런 욕망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잘 대처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거듭난 성도들도 마음이 황폐해질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한때는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음이 황폐하여 마치 폐인처럼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제가 목도하면서 아주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죠.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그 외에 많은 그 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 안에 주도적으로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이 황폐해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황폐해진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는 정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전히 옛사람의 이 욕망, 타락한 본성이 나를 주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 마음이 황폐해진 상태예요. 빨리 자신의 심각성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지 그 해결책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병이든지 치유하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병의 심각성을 바르게 깨닫는 거예요.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방치해 놓겠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하면 황폐한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까? 그게 저와 오늘 여러분과 한번 깊이 고민해야 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이 황폐한 마음, 마음의 문도 다 부서지고 마음이 완전히 이 마귀의 소굴이 되어버려서
어떻게 진영이를 제대로 관리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치유할 수가 없어요. 이미 지나갔단 말이에요. 지정이가 기능을 제대로 못해요. 노력을 해도 의지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귀 담아서 이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황폐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이사야서 57장 14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예. 자, 굉장히 흥미롭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치유할 수 있을까? 자, 마지막 희망을 한번 걸어봅니다. 본절 14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의 구속과 회복은 우리가 이사야서가 1부, 2부, 3부로 나누는데요. 3부가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3부에서 두 번째 단락, 그러니까 이사야서 49장에서 57장의 마지막 문단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황폐한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세 개의 주제로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반역하는 언약 백성의 실상을 오늘 이 시간에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57장 20절에 2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네. 자, 여기서 먼저 악인은 누굴까요? 우리는 보통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항상 선입관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악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지. 불신자 당연히 악인이지. 근데 여러분 맥락을 자세히 보면 주로 신약이든 구약이든 성경의 주 수신자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한, 계도하기 위한 내용이죠. 그러면 여기서 악인은 누굴까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불순종하는 언약 백성이에요. 놀랍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반역하여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 자신이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충격을 받아야 돼요. 자, 요 구절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가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어떻게 악인이 될 수 있을까? 에스겔서 18장 21절을 제가 잠깐 이 시간에 읽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보세요. 여기에 보면 악인이 그 모든 죄를 돌이켜 떠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면 생명을 얻는다 이거예요. 뭐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 불신자입니까? 불신자들은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근데 여기서 그 얘기가 안 나와요. 죄에서 돌이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 이건 분명히 신자죠. 신자지만은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악인이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거듭났어도 은혜를 한때 경험했어도 지금 하나님을 거실로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라고 말해요.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칭의 중심에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선언되는 칭의 중심의 이 신앙이 얼마나 불완전한 교리인가 여기서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죠. 어쨌든 오늘 이사야서 57장 20절 21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서 평강은 환경이 아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타나는 영적으로 평안한 상태예요. 여러분 자꾸 오늘 기독교인들은 환경적인 평안을 자꾸 원합니다. 돈이 있으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해요. 건강하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해요. 남편이 또 부인이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가지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꾸 외적인 측면에서의 오늘 평강을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강, 샬롬은 환경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속성 자체가 평강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면 당연히 하나님의 평강이 그와 함께 하겠죠. 여기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을 통하여 평강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단순히 우리가 거듭난다는 걸 얘기하느냐? 그런 뜻이 아니죠. 물론 거듭남이 기본이지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내 안이 완전히 황폐한 마음이 되어 마귀의 지배를 받고, 그렇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옛사람의 욕망대로 끌려 날아가면서 죄의 종이 된다면 어떻게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악인이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평강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함께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똥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곳을 늘 솟구치내는 요동하는 바다 같다고 했어요. 여기 진흙과 더러운 것, 고상한 말을 썼죠. 저는 이걸 똥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똥물. 여러분, 마음의 문이 무너지고 또 마음이 완전히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요. 똥물이죠, 똥물. 이 똥물이 막 그냥 그 요동치는 바다와 같이 우리 안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 함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보면 성령을 또 따라 살면,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죠. 생명과 평안을 누린다고 그랬어요. 당연한 것이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생명과 평안을 누려요. 어떤 환경, 돈이 있든 없든, 미모가 뛰어나다, 공부를 많이 했다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좀 본질적인 측면에서의 우리 신앙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꾸 환경을 탓해요. 네.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그랬어요.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게 뭡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해 내 마음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예요. 황폐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시체라고, 시체. 좀비라고, 좀비. 오늘 좀비같이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좀비예요, 좀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이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마음이 황폐해진 상태에 있으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밀어낸다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밀어내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죠. 당연히. 육신의 뜻대로 산 사람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일도 없고 또 결코 지키려 하지도 않는다.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참 이게 비참한 상태입니다. 말씀은 날마다 듣는데 말씀을 순종할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황폐해져서 지정의가 다 망가져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현대어 성경에 나오는 것인데요. 로마서 8장 6절 7절을 저 NLT 성경으로 읽어보면 조금 더 강하게 나와요. If your simple nature controls your mind. 예. 우리의 죄된 성품이, 본성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죄된 본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예. 똥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There is dead. 그건 죽은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똥물에 고기들이 살 수가 있습니까? 생물들이 살 수 있어요. 구데기만 살겠죠, 구데기만. 네. 마귀만 살죠, 마귀가 좋아하는. But if the Holy Spirit controls your mind, there is life and peace.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면, 예. 그러면 생명과 평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참 놀라운 말씀이죠. But the simple nature is always hostile to God. 자, 이렇게 죄된 본성은 하나님께 hostile 이 뭐예요? 적대적이라는 거예요. 원수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It never did obey God's laws and it never will. 자,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도 않고 결코 순종하려고 들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악인에게 평강이 없는 이유가 제가 이제 조금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요. 이사야서 57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악인이 왜 평강이 없을까? 마음의 평강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마귀가 함께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다. 그를 쳤다는 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왜 징계할까요? 마음에 어두움이 가득 차요. 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너의 그 실상을 깨달아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돌아오라. 그리고 여기서 더 심각한 건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호의, 은총이 함께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인생을 사람들 만큼 살아보지 않았어요. 제가 한 가지 더 절박하게 느끼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내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절박하게 느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건 간이 부은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종종 그런 생각을 갖는데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절박하게 느껴져야 돼요. 예. 근데 여기 악인에게 평강이 없는 이유를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렇다. 뭐예요? 탐욕. 내 안에 탐욕. 그게 마음을 황폐하게 만드는 주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과거에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평강이 없고 그 똥물로 가득 차게 된 게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가? 아니면 내 탐욕인가? 여러분, 탐욕이 그 사람의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가요. 이게 악인의 특징이죠. 악인들은 탐욕이 가득 찹니다. 욕심을 버리질 않아. 골로새서 3장 5절에 뭐라고 했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치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보면 이사야서 57장 17절에 보면 자기 마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했어요. 이게 악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요. 오늘 불신자는 물론이거니와 거듭난 신자들조차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수예요. 정말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정말 대단한 은혜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삶의 열매가 없어. 그리스도인으로 이 삶에 나타나야 되는 열매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한때는 은혜 받았지만 탐욕이 가득한 삶, 악의가 가득한 삶, 자기 마음의 길을 가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말하냐? 자기 마음의 길을 가는 걸 예레미야서 23장 22절에 보면 악한 길이래요. 자기 마음의 길이 뭐예요? 자기 마음 욕망대로 가는 거예요. 그건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건 악한 거예요. 악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는 그건 악한 거예요. 그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마귀와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역하는 일이에요. 그 악한 길이에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기독교인들은 날마다 자기의 욕망을 버려야 돼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고통이 많죠. 여러분 자기의 길을 버리고 예레미야 5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자기 마음의 길을 자기의 길과 여호와의 길이 확실히 구별돼요. 자, 여호와의 길은 뭘까요?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아는 게 여호와의 길이에요. 여호와의 길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에 게시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게시되어 있어요. 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평강이 없을까? 왜 악인이 되었을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듣기만 해. 행함이 없어. 그러니까 죽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오늘 하나님을 반역하는 언약 백성의 실상이에요. 똥물이 가득 차고 그냥 끊임없이 평강이 없는, 정말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있는, 오늘 여러분들 자신을 참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비참한 상태에서 내가 스스로 노력하여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도 노력해봤죠? 여러분들도 이 어둠에서 벗어나려고,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노력도 해봤죠? 잘 되던가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두 번째 오늘 설교의 내용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언약 백성의 절망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절망이에요. 나 자신을 돌이키고 그 완전히 폐허가 된 황폐한 마음을, 똥물로 가득 찬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노력하여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죄를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 중독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중독. 보통 우리가 상식어 난 중독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뭐 알코올 중독. 그렇죠? 또 굉장히 치유하기 어려운 게 도박 중독이죠. 저는 사실 뭐 도박을 해본 적은 없고요. 제가 미국에 옛날에 한번 그 라스베가스의 여행을 뭐 이렇게 관광 코스로 한번 지나가는 게 딱 20불을 한번 슬롯 머신을 갖다가 잡아다녀 본 적은 있어요. 딱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거 다 잃게 돼요. 이 도박 중독 굉장히 심각하죠. 많은 분들이 이 도박 때문에 이게 이 팔을 자르면 안 할 것 같은데 또 한대요. 나는 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 굉장히 심각한가 봐요. 중독 걸린 사람.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죠. 예. 또 우리가 보면 음란 중독도 있어요. 요새 뭐 미투 운동이 일어나서 이 난리가 났는데 이 음란도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도박 중독, 음란 중독, 알코올 중독 이 특성이 뭡니까? 인간이 노력해서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게 완전히 속박이 되면 이게 사실 이러한 중독이 바로 죄인데 죄에 중독되는 거죠. 죄가 중독성이 있어요, 여러분. 죄를 그냥 끊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데 죄가 중독성이 있어요. 예. 그러면 중독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속박되죠. 거기에 노예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죄에 속박이 돼요. 죄에 속박된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완전히 그러한 것에 완전히 지배당하는 거죠. 완전히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에 끌려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심리학에서 이 중독을 연구해 보면요.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의지를 발휘할 수 없을까? 뇌 구조와 기능이 손상되었다는 거예요. 야, 무섭죠. 뇌가 변형이 돼버려. 중독이 돼버리면 거기에 맞게 어저스트 돼버린다고. 중독이 돼버려. 뇌가 손상이 돼버렸어. 그러니 어떻게 제대로 뭐 뇌만 손상됐겠어요? 기능이? 뇌하고 연결되는 마음도 그게 완전히 손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중독, 도박이든 음란이든 알코올이든 그거 할 수 있는 딱 거기에 맞게 뇌와 마음이 완전히 적응이 돼버렸어요. 마귀가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할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다행히도 제가 이런 중독에 걸리지 않은 게 참 다행인데, 근데 이러한 여러 종류의 중독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그 심정이 어떨까 생각해 봐요. 자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가정이 다 파괴되고 자기가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이거 멈추지 못하죠. 얼마나 괴로울까요? 근데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이런 중독에 얼마나 걸려 있을까요? 알코올이나 도박이나 또 컴퓨터 게임이나 마약. 이게 한국의 4대 중독인데 여러분 몇 명이나 이런 중독에 빠져 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700만 명. 700만 명이나. 700만 명이나 한국 사람. 이게 통계예요, 통계. 신문에 나왔어요. 그럼 우리 주변에 이런 중독에 있는 사람들이 4명이나 5명 중에 1명이라. 그렇게 되겠죠? 뭐 6명이나요? 뭐 6명, 5, 6명 중에 1명.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뭐 있어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죄의 중독, 죄에 속박되고 마음이 속박되는 이러한 중독이 결국은 우리가 의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 정신질환이라고 말해요. 굉장히 고상한 얘기죠. 정신질환이다. 정신병에서 근데 사실은 정신질환은 대부분 다 귀신의 영향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마음이 파괴돼서 나오는 거예요. 기능을 못하니까. 근데 이거는 결국에 인격장애입니다. 성격장애라 그래요. 이게 사회생활 제대로 못해요. 이런 장애가 있으면 쉽게 얘기하면 저는 성경적으로 마음이 황폐화된 상태다.
여러분, 제가 오늘 8가지 간단하게 인격장애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런 것들이 있구나. 어쩌면 나도 그들 중에 하나에 속할 수도 있다.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첫째는 뭐냐? 편집성 인격장애라는 게 있어요. 타인의 행동을 계획된 그 위협으로 봐요. 항상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구나. 그래서 항상 의심하고 불신해요. 이런 사람 제가 봤어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하고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죠. 항상 내가 자기를 해칠 피해 망상에 걸려 있어요. 이걸 갖다가 편집적 인격장애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히스테리성 인격장애가 있어요. 흥분을 잘해. 모든 걸 감정적으로 행동을 해. 자기 과시적 경향과 허영심이 많고요. 다른 사람의 관심과 주의를 끌기 위해 항상 과장된 표현을 해요. 여기 이제 히스테리성 인격장애. 세 번째는 자기애적 인격장애가 있어요. 자기 도취적 나르시시즘이죠. 자기 재능과 성질을 과대 포장해서 타인이 자기 비판하는 거 아주 민감해 반응하고 그런 사람들 아주 적대시하죠. 이런 거. 네 번째는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있어요.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계속해서 사회 규범을 법에 어겨요. 그런 것들 의도적으로 어기죠. 다섯 번째 경계성 인격장애가 있어요. 생각, 행동 및 대인과의 관계에서 불안정과 주체성의 혼란으로 아주 그 변죽 끓듯이 하죠. 성격이. 이랬다 저랬다. 여섯 번째는 강박적 인격장애가 있어요. 모든 게 다 완벽주의예요. 아주 옳은 일만 행하려는 자기 보기에 그런 거겠죠. 강박관념, 강직한 마음. 이런 사람들 주로 이제 도덕적인 것도 남을 비판하는 이러한 원만한 성격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일곱 번째는 피동 공격성 인격장애가 있어요. 자신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붕괴해요. 모든 권위를 다 부인해버리죠. 여덟 번째 분열성 인격장애가 있어요.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못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형성 능력에 심각한 장애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8개의 대표적인 인격장애를 얘기했는데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들도 다 이런 부분적으로 또 이런 인격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심리학이나 이러한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인격장애가 고상한 말이죠. 근데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마음이 황폐해져서 그래요. 마음의 문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마귀가 어둠의 세력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인격장애, 성격장애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도 있는 게 있어요. 이런 인격장애가 심한 사람들은 교회 생활 잘 못해요. 남과 적응을 못해. 많은 그 교회가 그 분란이 일어나는 요인들이 이러한 그 인격장애 때문에 일어나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말이죠. 이거는 이런 비참한 상태 스스로 노력으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매일 말씀을 듣지만 이게 삶의 변혁을 일으키는 말씀으로 되질 않아요. 마음이 왜 그럴까요? 마음이 다 망가져서 그래요. 마음이 똥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심각한 문제지만 기독교인들에게도 문제라고. 왜 오늘 기독교인들이 왜 변화가 없을까? 간단해요. 세상 사람처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처럼 살기 때문에 가치관이 세상 사람 같고 예수를 믿지만은 세상 사람과 같은 마인드로 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황폐해져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절규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오늘 기독교인들이 마음이 황폐되어 있는 상태를 직시 알아요.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노력해도 안 되는. 이 중독에 걸리면 노력해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뭐죠? 하나님만이 이 죄 중독, 죄 속박, 마음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치는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얼마나 우리는 감사한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런 소망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성경이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걸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걸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사야서 57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그 얘기를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보세요. 내가 그를 고쳐주겠다 두 번이나 약속하고 있어요. 인도해주겠다, 위로해주겠다, 입술로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평강을 주겠다,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이사야서 57장 18절에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마지막 소망, 이게 복음 아니고 뭡니까? 복음이 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복음이에요? 지금 나의 이 중독, 죄의 중독, 이 황폐한 마음 누가 고칠 수 있느냐?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게 본문 말씀이 우리가 가르치는 핵심이에요. 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아마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처럼 마음이 황폐해진 상태에 있었어요. 마음을 지키질 못했어. 온갖 탐욕과 자기 마음대로 살아 이 죄로 물들어 이 중독이 죄의 중독이 되어버렸어. 그때 이사야 시대에도 그랬었단 말이에요.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도 동일한 상황에 있어요. 그들에게 희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이 안 되겠느냐. 예. 자신들의 연약함과 허물로 인해 매우 피곤한 상태에 있었어요. 지쳐 있었어요. 스스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속박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그 상황 가운데서 벗어날 수도 없고 소생할 수도 없어요. 때문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사랑의 손을 내밀어 그들을 돌이켜 회복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서지 않으면 이런 그 중독, 죄의 중독된 상태, 황폐화된 마음 상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그의 길을 보았은즉 했어요. 이게 영어로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그의 길들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은 his ways 복수로 쓰여 있어요. 여기서 그의 길들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길이죠. 완악한 길이죠. 자기 멋대로 탐욕을 따라 살고 도저히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그러고 완전히 죄의 수렁에 빠져 평강이 없고 정말 비참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속에 비참한 상태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거기서 돌이킬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것을 여기서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를 고쳐줄 것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치유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57장 18절에 보면 그를 인도하며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여기서 인도한다는 건 뭐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광야 같은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은혜를 다시 베풀어 인도해 주시겠다. 진리를 인도하시겠다. 생명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평안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는 건 문자적으로 그리고 나는 위로들을 완전하게 할 것이다. 그 회복은 완전한 것이다. 네, 완전한 위로를 주시겠다. 적당한 위로, 한 번의 위로가 아니라 획기적인 위로를 통하여 그들을 변혁시키겠다. 그리고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여기서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에게도 위로를 해주시겠다. 그를 슬퍼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바로 그 죽어있는 죄된 상태에 살고 있는 정말 그 똥물 속에서 살고 있는 마음이 황폐한 그 언약 백성 보며 극심한 슬픔을 갖고 있는 사실 제 마음속에는 그런 슬픔이 많아요. 요새 저는 그 슬픔을 갖고 있어요. 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과 함께 받는 그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면 좋은데 자기 길을 가고 탐욕을 따라 살고 그런 기독교를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슬프지 않겠어요? 그 죄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근데 본인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는 걸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말해줄 수도 없어. 말해주면 또 시험 들어. 말도 못해. 그를 슬퍼하는 자들은 뭐냐? 바로 그러한 주변에 그런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황폐한 그 마음을 갖고 죄 가운데 사는 그 사람들을 상한 심령으로 통공하는 그 경건한 사람을 위로해 주겠다는 약속. 여기서는 이사야서 57장 19절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라 했어요. 슬퍼하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미가 나오게 해주겠다. 하나님 살아계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저렇게 황폐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치유해 주시다니. 아주 완전히 죄에 중독되어
망해가고 있는 저 영혼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베푸시다니 찬미하여 주시겠다 그래요. 이사야서 57장 19절에 보면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광범위하다는 걸 사실을 나타내요. 먼 데 있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 정도로 광대한 분이시고 가까운 데 있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풀 정도로 세민하신 분이에요. 장소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그렇게 해주실 수 있다. 이사야서 57장 19절에 보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본문을 직역하면 평강, 샬롬, 히브리어로 두 번이 강조돼요. 이 두 번은 왜 강조할까요? 영적 평강을 반드시 주겠다는 거예요. 자, 놀랍죠? 인간의 노력은 안 돼요. 죄에 중독된 사람. 제가 아무리 말씀에 순종하고 투쟁을 하라 그래도 그래도 조금 기운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가능하지 전혀 철저히 마음이 파괴된 상태. 마음의 문이 완전히 무서지고 완전히 똥물로 가득 찬 그런 마귀에게 속박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외쳐도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마지막 희망이 뭐예요?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소망의 메시지예요. 자, 그런데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치유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못해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인간이 채워야 돼.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요절이에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이 드린 요절이 바로 뭐냐. 그렇게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모든 인간을 다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뭘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백방으로 나 자신을 변형을 위하여 노력했어도 안 됐다면 오늘 마지막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의 치유와 평강의 조건을 오늘 제시하는데 그것만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게 뭘까요? 세 번째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언약 백성의 치유예요.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나와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기서 소생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살려주겠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예? 본문에서 통회하고라고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가 따카라 그래요. 따카. 이게 구약 성경에 딱 세 번만 나와요. 재밌죠? 이게 뭐냐? 가루로 완전히 부셔지고 파괴되는 거예요. 마음이 통회해야 돼. 마음이 가루로 완전히 부셔지고 파괴되듯이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놔야 돼. 이게 따카예요, 따카. 자, 본문의 따카는 자신의 죄악을 통분히 여기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심령이 상한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거를 마태복음 5장 4절에 뭐라 그러냐? 애통하는 자라. 애통해야 돼. 여러분, 내가 나의 그 모습이 내 마음의 상태가 똥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정말 그 마귀의 자녀답게 마귀의 종처럼 노예 생활하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희덕거리면서 웃을 수가 있어요? 애통해야지. 자기의 그 비참한 모습, 절망적인 모습, 거기서 우리가 나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고 한 가지는 할 수 있잖아요. 애통할 수는 있잖아. 애통해야 돼, 애통. 내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 다른 능력이 없다면 이거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주문하고 싶어요. 애통하자, 애통. 나 자신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애통해야 된다. 근데 애통 안 해. 더 심각한 거는 비참한 자신의 그 현실을 애통하지 않아.
눈이 어두워져서 정상이라고 생각해. 다 남의 문제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애통해야 돼. 애통.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진짜 그런 황폐하던 마음에서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까? 마음이 상해. 마음이 상한 자.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 이거를 증보성 Amplified Bible은 이렇게 말했어요. The Lord is close to those who are of a broken heart. 마음이 깨진 자, 부서진 자, 완악한 마음, 이걸 깨트려야 돼. 그런 깨진 사람들과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 깨지지 않고 이 마귀의 아성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여기 재밌는 얘기했어요. Saves such as are crushed with sorrow for sin and are humbly and thoroughly penitent. 이게 뭐예요? Crushed with sorrow for sin. 죄 때문에 슬픔으로 우리 마음이 산산이 부서집니다. 죄 때문에 슬퍼해야 돼요.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내가 몸에 병이 든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내 영혼이 지금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서 마귀에게 끌려가 지옥을 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죄 때문에 슬퍼해야 돼. 죄 때문에 슬퍼하시라고, 탄식하고 애통하시라고. 그런 사람에게 희망이 있어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려. 이게 이제 Amplified Bible에 보면 My sacrifice, the sacrifice acceptable to God is a broken heart spirit.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그 broken spirit이네. 깨진 마음이. A broken and a contrite heart. 깨어지고 참여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상한 심령, 통회하는 자가 누구예요? 참여하는 마음이죠. 회개하는 마음이죠. 내가 잘못 살았어요. 내가 타락한 본성대로 살았어요. 이거 고백하는 거죠. 참여하는 마음이죠. Broken down with sorrow for sin and humbly and thoroughly penitent. Such, O God, you will not despise. 이렇게. Broken down with sorrow for sin. 죄 때문에 슬픔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슬퍼해야 돼요. 죄 때문에 슬퍼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하게 철저히 penitent, 회개해야 돼. 회개. 그러니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는 누구냐? 바로 애통하고, 죄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하며 회개하는 죄.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그럼 회개를 어떤 사람이 할까요? 자기의 비참한 모습을 볼 때 회개가 되겠죠. 난 정상이야.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있어. 그럼 회개 안 하겠죠. 비참한 모습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 보입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그 비참한 모습, 황폐한 이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성령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회개의 영을 부어주죠.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봐야 돼요. 여기 마음이 겸손한 자는 문자적으로 낮은 마음이에요. 이 ESV 성경 lowly spirit이 낮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비천한 황폐한 마음을 보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비천하게 여겨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하는 심령이 생기게 되죠.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 많음을 시인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깊이 의지하는 영적 상태가 되어버려요. 하나님 아니면서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이 비천한 비참한 존재구나. 본문에 보면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자의 영혼과 마음을 소생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철저히 낮아진 자들, 마음이 죄 때문에 슬퍼하는 자들, 애통하는 자들, 이 사람들을 소생시킨다 그랬어요.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으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자기의 처절히 비참한 모습을 몰라. 정상이라고 생각해. 다 남 탓만 해요. 다 남 탓만 해. 환경 탓만 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에 순종할까요?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떨고 순종할까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할 때 참된 회개. 그 사람을 내가 돌본다 그랬어. 케어한다 그랬어. 은혜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하여 애통하고 우리 죄 때문에 슬퍼하고 그 나의 본래의 모습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그리고 애통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되 이름하시느니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극히 존귀하면은 공간적 측면의 초월성이 하나님의, 영원히 거하시면 시간적 측면의 초월성이에요.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는 인격적 측면의 초월성이에요. 이와 같이 말씀하신 내가 높고 거룩한 곳이 있다는 것은 장소적 측면의 초월성이, 이렇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초월적인 하나님인데, 이렇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참으로 회개하는 자, 죄 때문에 슬퍼하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을 고쳐주기 위하여, 황폐된 마음을 고쳐주기 위하여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가까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오셔서 뭘 합니까? 이사야서 57장 14절에 보면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촉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도두어는 뭐예요? 길을 수촉한다는 건 뭐예요? 길이 가다 보면 이렇게 막 허물어진 데도 있고, 가다 보면 그래서 그게 빠지기도 하잖아요. 그걸 다 평탄하게 해주겠다. 평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평탄한 길을 주시겠다. 거치는 것을 제어버린다는 건 뭐예요? 장애물을 제거한다는 거죠. 형통해 주겠다. 평탄과 형통을 허락해 주신다. 여러분 자신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게 뭐냐? 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황폐한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슬퍼하고 무릎 꿇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며 그 지극히 높은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평탄한 길과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셔요. 이사야서 57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 이게 뭐예요? 영원히 다투지 않는다는 건 과거의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과거의 죄가 묻지 않겠다. 참 놀라운 분이에요. 끊임없이 노하지 않는다는 건 과거의 죄 때문에 진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 정죄하지도 않고 진노하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사야서 57장 16절에 보면 내가 지은 그의 영광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고 과거의 죄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과거의 죄 때문에 진노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애통의 한들 다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다 묻지 않는 이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피곤할까? 영원히 피곤하. 여기 피곤하다는 히브리어 단어의 야토프의 원형은 아타프라고 하는데 죽은 시체의 수유를 입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따지시면 그런 큰 문제, 죄 때문에 압도당의 희망이 없는 상태예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파멸할 수밖에, 죽은 시체처럼. 그래서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거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와! 아주 빅딜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만 하면 돼.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하게 애통하면서 나 자신의 본래의 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그거 할 수 없어요? 그거 할 수 있어요. 그거 그렇게 부르짖으시라고. 그러면 건져 주겠다잖아요. 소생시켜주고 변화를 일으켜서 변화를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사야서 57장 14절에 내 백성이라 그래. 내 백성. 그 악인을 뭐라고 하냐? 내 백성이라 그래. 오늘 저는 결론 부분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맥을 같이 하는 구절이 있어요. 읽고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22절까지 읽고 끝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모른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벌저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껏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같은 말씀입니다. 회개하자.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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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정말 우리의 황폐한 마음 오직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 있고 치유할 길은 딱 한 가지 우리 통회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애통해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치유를 갈망할 때 그때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귀한 진리를 마음에 새겨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따지시면 그런 큰 문제, 죄 때문에 압도당의 희망이 없는 상태예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파멸할 수밖에, 죽은 시체처럼. 그래서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건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와! 아주 빅딜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만 하면 돼.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하게 애통하면서 나 자신의 본래의 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그거 할 수 없어요? 그거 할 수 있어요. 그거 그렇게 부르짖으시라고. 그러면 건져 주겠다잖아요. 소생시켜주고 변화를 일으켜서 변화를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사야서 57장 14절 내 백성이라 그래. 내 백성. 그 악인을 뭐라고 하냐? 내 백성이라 그래. 오늘 저는 결론 부분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맥을 같이 하는 구절이 있어요. 읽고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22절까지 읽고 끝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모른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벌저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껏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같은 말씀입니다. 회개하자.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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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정말 우리의 황폐한 마음 오직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 있고 치유할 길은 딱 한 가지 우리 통회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애통해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치유를 갈망할 때 그때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귀한 진리를 마음에 새겨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